실상여보의 낙영. 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천자는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말씀하되 옛적에 바라나에서 사제 법문을 설하사 오중의 나고 멸함을 분별하여 설하시고 지금 다시 가장 묘하고 위없는 큰 법문을 설하시나이다. 사리불이 화학열애가 되어도 석가모니불이 행하신 대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석가모니불은 부처가 되셔서 제일 먼저 천상계의 대보살들에게 화엄경을 설하시고 다음에 바라나로 가셔서 다섯 비호에게 아엄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다음에 방등십이본과 대반야경을 설하신 후에 비로소 이 묘법연화경의 계경인 무량이경을 설하신 후에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고 다음에 법화 삼부경의 그 결경인 관보현보살 행법경을 설하시고 석 달 후에 열반경을 설하시고 난 다음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사리불도 또한 같은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모든 천자들은 사리불이 수기 받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설법은 깊고 깊어서 믿을 사람이 적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설법을 들었지만 이 묘연화경처럼 묘하고 높은 법문은 듣지 못했는데 사리불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생에 부처님 배운 공덕을 다 불도에 해양하나이다. 사리불 존자와 대중들은 전생과 금생에 지은 공덕과 부처님을 배우게 된 그 공덕 그리고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공덕을 모두 이 불도에 해양할 것을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뵙는 공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믿는 마음을 굳게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항상 부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큰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뜻이 됩니다. 사리불과 대중들은 불도 해양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이 되는 것에만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공덕을 모두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실천 수행한 일체의 모든 공덕을 불도에 해양함으로 해서 사리불과 대중들도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사리불이 부처님께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리불 존자가 진술하는 것을 듣고 이제 설하시게 되죠. 부처가 되신 후에 제일 먼저 화엄경을 설하시고 다음에 소승경인 아함경을 설하시게 되죠. 다음에 이제 방등 12법을 설하시고 나서 다시 대반야경을 설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는데 처음에는 인연과 비유로서 방편을 설하시고 이 모든 설법은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비유로서 이 뜻을 밝히리라. 모든 지혜 있는 자는 비유로서 알리라. 이제 여기서부터 삼계 화택의 법문을 이제 밝히겠다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중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삼계 화택의 비유다라고 설하시게 되지요. 중생이 살아가고 있는 삼계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항상 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곳을 삼계라고 합니다. 이 삼계는 항상 생로병사와 우비고뇌가 그치지 않고 중생들은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오용락에 탐착을 해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삼재팔란을 가르쳐 주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삼재팔란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중생이다라고 설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서 번뇌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알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잘 살펴서 방편을 설법으로서 생사고해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삼계의 화택, 즉 방편의 가르침으로서 삼계의 화택의 비유를 설하시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방편에서 중단하지 않으시고 진실의 가르침인 일불성을 설해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부처님의 뜻은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법은 오직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을 설하신 것은 방편의 가르침이고 오직 일불성인 묘법연화경만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시는데 이것을 계삼현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방편의 가르침을 열어서 진실을 밝힌 것은 약계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광계현실의 광계권 현실이라고 하죠. 광계권 현실의 가르침으로 방편문에서 이제 설하시게 되는데요. 방편문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불안으로 육도 중생을 구부보니라고 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미 방편품에서 설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뜻은 광편을 열어서 진실을 밝히신 지금까지의 설법을 광계권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리부라 어떤 나라의 성읍이거나 촌락이거나 거기에 큰 장자고 있다고 하자 그 나이 늙었으되 재물은 한량이 없어 토지와 주택과 하인들이 많았으며 그 집은 넓고 거대 물은 오직 하나만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 100, 200 또는 500인이 살았느니라. 단각은 낡아서 썩고 장벽이 무너져 떨어지며 기둥뿌리가 썩고 들보가 기울어 위태한데 이때 두루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집이 타고 있습니다. 장자의 모든 아들들이 혹은 10 혹은 20 혹은 30의 집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중생들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는데요.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법은 오직 일불성인 묘법연화경밖에 없기 때문에 비유로서 지금 설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장자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고요. 아들은 중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장자가 보니까 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그 중생을 가르쳐서 인도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자면 장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중생들이 오타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에 말하자면 비유한 것이죠. 이것을 삼계 화택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이 삼계에서 사는 중생들은 생로병사와 우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00인에 비유한 것입니다. 중생들이 5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500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택이라는 것은 삼계에서의 편안하고 불안한 세상을 비유한 것을 이제 사택이라고 합니다. 나는 비록 능히 이 불타는 집에서 편안히 나왔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아들들은 불타는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나올 뜻도 없다. 중생들은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불도인 묘법연화경에 들어서 믿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자식들은 아는 것이 있고 노는 데만 재미 붙여서 그 몸이 불에 타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뜻은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는 뜻은 어리석어서 불법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죠. 작은 방편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불에 타고 있으나 몸에 불이 타고 있으나
이것은 오탁팔고를 비유하는 것인데,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극탁과 번뇌탁, 그리고 중생탁, 견탁, 명탁을 오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탁팔고라고 했는데, 팔고는 뭐냐? 8가지 고통을 말합니다. 즉, 나고 죽고 병들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리고 생고, 이것을 이제 생고, 노고, 병고, 사고라고 하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에벨리고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의 가족을 잃게 되면 그 마음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에벨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원정해고라고 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입니다. 가족관계부터 다른 사람에 이르기까지 원망하고 미워하는 인연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것을 원정해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구부덕고라고 해서 얻고자 해도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을 지어 놓은 것이 없으면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이 구부덕고입니다. 욕심만 가지고서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어 놓은 것이 있어야만이 그것도 내가 받아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째 오음성고라고 해서 이 오음이 왕성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입니다. 이 오음이라는 것은 뭐냐? 색수상행식인데요. 즉 말하자면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 이 5가지를 오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색음이라는 것은 뭐냐? 신체적인 그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수음은 뭐냐? 육근인 안이비설 신의, 이 6가지인데 이 6가지로 인해서 외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작용을 수음이라고 합니다. 상음은 육근인 안이비설 신의로 인해서 받아들인 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해 나는 그 마음작용을 상음이라고 합니다. 행음은 무엇인가? 상음인 육근으로 인해서 받아들인 것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의지와 행동의 그 선악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작용을 행음이라고 합니다. 식음은 뭔가 하니 인식하고 식별하는 작용인데요. 수음과 상음 그리고 행음을 일으키는 근본 의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오음이 모여 가지고 화합해 가지고 생명으로 성립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오음이라고 합니다. 중생들은 이렇게 오탁팔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을 비유로서 설하신 것이 삼계 화택의 비유라고 합니다. 오탁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5가지 종류의 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세상을 오탁이라고 합니다. 겁탁은 뭐냐? 깨끗하지 못하고 물이 탁한 것과 같이 시대가 탁한 시대로 이 사회의 모든 환경이 어지럽고 악해져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그런 세상을 겁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번뇌탁은 무엇이냐? 탐진치만의라는 것을 오둔사라고 하는데, 이 오둔사라고 하는데 이 5가지로 인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에 물들어 있는 미혹한 마음이 만연하는 시대를 번뇌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생탁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 번뇌 망상으로 인해서 깨끗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중생탁이라고 합니다. 견탁은 무엇인고 하니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미혹한 마음이 만연하는 시대를 견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편협하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시대를 견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탁은 물질적인 면에만 집착을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명탁이라고 합니다. 중생들이 번뇌 망상과 사견에 집착하게 되면 중생인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오래도록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중생을 구원하고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시게 됩니다.
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수레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되면 세 가지 수레를 차례로 주겠다고 하시게 됩니다. 세 가지 수레라는 걸 뭐냐 하면 양의 수레와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수레라는 것은 성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슴의 수레는 영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의 수레라는 것은 보살성을 비유한 겁니다. 삼성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의 경계를 비유한 것이다. 이 즉 성문, 영각, 보살을 삼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고 흰 그 소가 끄는 수레라고 하셨는데요.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즉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의 수행을 마치고 나면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 들어서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묘법연화경을 내가 수행하는 것을 여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나라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중대의 이치를 깨달은 보살이 사는 곳을 실보토에 비유한 것인데요.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즉 중도 이치를 깨달은 보살이 사는 곳이다. 그 다음에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 성읍은 뭐냐? 견옥이라는 우주 만물 만상의 그 법의 이치인 진리를 미혹한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요. 삿되고 미혹한 마음인 사옥을 끊고 그러한 사옥을 끊고 3개의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 사는 곳을 비유한 곳으로 유효터에 비유한 것을 이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옥이라는 것은 뭐냐? 사옥이라고 했는데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보이는 사물과 모양을 마음이 움직여서 받아들이는 어두운 마음을 사옥이라고 합니다. 촌락이라고 하셨는데 이 촌락이라는 것은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사는 곳인 동고토에 비유한 것입니다. 나이는 늙었으되 재물은 한량이 없다. 부처님의 그 재물은 한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이는 늙었으되 이제 부처가 되셔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이 묘부연화경을 설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몸은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는 늙었으되 재물은 한량이 없다. 늙었다고 하는 것은 법신과 보신이 서로 그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법의 즐거움으로 자유자재로운 것을 비유한 것인데요. 재물이 많은 것은 진실한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덕행을 다 갖춘 부처님의 비유한 것입니다. 나이는 늙었으되 즉 말하자면 부처님의 비유한 것이죠. 토지와 주택이 있다고 그랬죠. 토지와 주택의 뜻이라는 것은 토지는 곡식을 지어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수행으로 보게 되면 선정에 들게 되면 반야라는 그 지혜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정은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라고 했죠. 몸을 여타가는 곳이 주택입니다. 수행으로 보게 되면 무량한 공문을 주택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공문이라는 것은 참선에서 보았을 때 1700공안이 있다고 하죠. 각자 수행으로 아라한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공안을 깨달아 가는 것을 주택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이 많았다. 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보토와 유효토와 동고토는 모두 부처님의 덕행이 법계에 비치고 미치는 곳에 사는 수행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인은 방편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는 진실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은 넓고 크다는 그 삼계라는 것은 광대한 곳이죠. 이곳은 곧 불법계를 비유한 것을 말합니다.
문은 오직 하나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과 진실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부처님은 방편으로 수많은 법을 설하셨지만은 이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으로 모든 중생을 이끌어서 불도에 들게 하겠다는 그 원과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그로 인해서 불도에 들게 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 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르침, 즉 앞에서도 설했지만 화엄경과 아함경, 방등 12부경, 대반야경을 설하셨지만은 이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일불성인 묘법연화경, 즉 신앙의 대상인 이 묘법연화경으로 모든 중생을 이끌어서 불도에 들게 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 200, 500인이 살았다. 100은 제천에 비유한 것이고요. 200은 인도,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길에 비유한 것이고 300은 지옥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400이라는 것은 악귀에 비유한 것이 되고요. 500은 축생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앞에서 500인이라고 했죠. 500인이라는 것은 거기서 설한 것은 중생, 즉 아들들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500은 100, 200, 500이라고 했죠. 이것은 축생을, 500은 축생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당각은 낡아서 썩고 장도에 무너져 떨어지며 혹은 서른이 집안에 있습니다. 오탁팔고로 인해서 편안하지 않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이 욕계로서 사람 몸 중에 하체를 비유한 것이 됩니다. 당각은 색계 무색계로 사람 몸 중에는 등과 머리 쪽인 상체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벽이라는 것은 가죽과 살을 비유한 것으로서 사대인 즉 지수화풍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늙었다는 것의 비유로 늙으면 육신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둥뿌리는 무슨 뜻이냐? 기둥뿌리는 목숨과 두발을 비유한 것이고요. 썩는다는 것은 늙고 병들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들보가 기울어 위태하다라고 했는데 의식과 척추를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물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기도 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집이 타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혹은 10 혹은 20, 30의 집안에 있습니다. 장자는 큰 불이 사면으로부터 일어남을 보고 곧 크게 놀라고 두려워 이 생각을 하되 육도인 지옥악이 축생수라 인천의 업장으로 인해서 생로병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편안히 나왔으나 장자는 불타는 집에서 편안히 나왔으나 즉 말하자면 5가지 탁한 세상인 오탁을 비유한 것입니다. 거기서 부처님은 나오셨지만은 중생들은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을 있어서 나올 뜻도 없다. 즉 말하자면 나올 뜻도 없다 하는 것은 그 견탁에 비유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물이나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게 되면 항상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질탕이 논다. 탐욕과 번뇌가 일어나는 것으로서 번뇌탁에 비유한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심하여도 마음에 싫어하지도 않고 차려 나올 뜻도 없다. 중생의 마음이 흐려지는 것으로서 중생탁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을 하다가 중간에 물러나게 되면은 악한 마음이 생길 것을 염려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나타낸 비유이기도 합니다.
불길이 몸에 닿아도 그 고통이 극심해도 라는 뜻은 목숨이 짧아지는 것을 것인데, 이 명탁인 수면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중생이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나올 뜻도 없어. 세상이 악한 시대로서 그 겁탁에 비유한 것이죠. 마음에 싫어하지도 않고 찾아 나올 뜻도 없다. 나는 몸과 손에 힘이 있으니 마땅히 큰 그릇을 가지고 이 집에서 끌어내 오리라 생각하여 다시 생각하되, 이 집은 문이 오직 하나뿐이고 좁고 좁은데 모든 아들들은 어려서 아는 것이 없고 노는데 재미 붙여서 오건 떨어지고 불에 타게 된다. 부처님은 신통력과 지혜로 중생을 안고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비유로서 몸은 신통력이고 손은 지혜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큰 그릇이나 책상으로 끌어내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부처님의 지견, 즉 일체종지라고도 하죠. 부처님의 지견과 힘으로 중생들을 사도와 외도에서 인도해가지고 끌어내서 일불성인 노불연화경에 들게 하겠다 하는 비유입니다. 그릇이라고 한 것은 사무소외라고 하는데요. 이 사무소외를 비유한 것이 되는데, 책상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10가지 힘인 심력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미 심력에 대해서는 방편품에서 설한 바가 있습니다. 문이 하나뿐이다, 좁고 작다라고 하셨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문이 아니고요. 중생들은 근기가 아주 하열하기 때문에 중생의 지혜로는 스스로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이 좁고 작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일불성, 즉 하나밖에 없는 이 묘법연화경은 감히 보살도 알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좁고 작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아들들은 어려서 아직 아는 것이 없고 노는데 재미 붙여서 혹은 떨어지고 불에 탄다.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일월 등병불이 임한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일불성을 설했지만은 대성경의 선근이 부족해서 알아듣지 못한 것을 두고 어리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노는 데만 정신이 없고 재미 붙여서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욕계에서는 색성향 미촉법 6가지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계에서는 선미라고 하는 전이할 선이죠. 선의 맛에 집착을 하고 있고, 즉 말하자면 참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선의 맛에 집착을 하고 있고, 무색계에서는 선정에 빠져 있는 것을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용락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은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중생들이 5가지 경계에 빠져 있으면서도 싫어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버지만 보고 있다. 소승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버지만 보고 있는지라. 소승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은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뜻인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부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진정한 만족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인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에 들지 않으면 사고 팔고의 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한 생로병사, 이것을 사고라고 하고,
애별이고 원정회고 구부덕고 오음성고를 합해가지고 팔고를 합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애별이고는 좋아하고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원정회고는 싫어하는 것을 만나는 고통입니다. 구부덕고는 구하고자 노력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고통이죠. 오음성고는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으로 몸과 마음은 왕성하지만 그 왕성한 몸과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욕망이 많아져 가지고 괴로워하고 몸과 마음이 허약하면 그때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오음성고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자면 근본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근본되는 것을 오건 또는 오력이라고 합니다. 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이라고 합니다. 신근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배우는 데는 신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치로만 아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학문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것을 바르지 않다고 한다든지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고 하지 말고 바른 것을 믿는 것을 신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진근인데요. 믿는다고 아무렇게 믿는 것은 결코 안 되고 방편의 가르침을 섞어서 믿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가장 진실한 가르침은 그 순일하고 바르게 믿어서 믿음을 정진시켜 나가는 것이 정진근입니다.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일체의 다른 경서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라고 하신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염근이라고 있는데 염근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바르게 믿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믿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과 부처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마음이 염근입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과 우리 마음이 하나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법에 있어서는 묘법연화경 5자가 본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본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묘법연화경 5자가 본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번째 정근입니다. 믿는 마음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요.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정근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근이라는 것인데 지혜로서 모든 사물의 진실된 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해근입니다. 이러한 5가지 근본을 바르게 아는 사람을 바른 불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문에 보면 칠각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을 읽어보시고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칠각지라고 했는데요. 깨달아서 하는 7가지를 칠각지라고 합니다. 이 칠각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염각지, 정각지, 행사각지 요 7가지를 칠각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택법각지는 뭐냐?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인데 처음에 접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택법각지입니다. 방편인지 진실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진각지라는 것은 좋은 가르침을 선택했으면 한눈 팔지 말고 바르게 믿고 행하는 것이 정진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희각지라는 것은 이것을 믿고 행하면 즐거워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희각지입니다. 즐거울 희자죠. 그래서 희각지라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경안각지라는 것인데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슬기롭게 넘어가게 되고 그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는 것이 경안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염각지와 6번째 정각지는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하고 믿고 실천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
이 마지막 7번째 행사각지가 있는데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또 버린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계를 행사각지라고 합니다. 누구나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으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곧 자신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백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로 변하기.